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라면은 모두 다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생사요, 삶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편에는 인생에 대하여서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희노애락, 생로병사, 전쟁, 욕망, 시기, 질투 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광대하심, 위대하심, 창조자, 그리고 그 통치와 구원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왕 등에 대하여서, 사람에 대하여서 구구절절 살아있는 말씀을 전함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힘과 지혜를 얻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교훈과 적용으로 진솔하게 살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시고 지혜롭게 살기도 하며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 생활의 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천지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함, 그 하나님의 높고 크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감사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찬양하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찬양하는 장소는 성소입니다. 성막, 성전, 교회, 또 우리의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궁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 온 세상 어디든지에서, 다시 말하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 어디든지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흙놀이하는 놀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예배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일입니다. 30대 후반에 이 집사님은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부인병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딸이 셋이었는데 하나는 3살, 6살, 9살이로 어린아이들이 다 올망졸망 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배가 아파서 하혈이 멈추지 않아서 진찰해 보았는데 그에게는 3개월도 못 산다는 의사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병원 저런 병원 유명한 병원을 다 찾아가서 검진을 해봤지만은 똑같이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가사도우미 일을 해서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의 딱한 처지에 돈도 없고 힘이 들었었죠.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그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 일에 충성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서 계속 가사 도우미를
하지 않고는 안 되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선교원에 맡겨놓고 그는 안양까지 버스를 1시간 넘게 타고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저녁에 오면은 그 집은 좀 변두리 쪽에 살았기 때문에 그 종점에서 15분 정도로 걸어서 집에를 와야 했습니다. 힘도 없고 배도 아프고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집사님을 도울 힘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해주고 말씀과 예배로 그를 붙잡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또 찬양할 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집사님한테 숙제를 주었습니다. 집사님, 버스에서는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집으로 걸어올 때는 찬양을 들으세요. 목사님,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요? 그때 저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이 찬양을 숙제를 줬어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 찬양을 그에게 수십 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진심으로 뜻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버스 탔을 때는 기도하고 또 그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또 집으로 돌아오는 걸어가는 길에 이 찬양을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수십 번을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날마다 그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는 삶 속에 이제 나는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3개월이 지나도 죽지 아니하고 어느 날 보니까 배도 아프지도 않고 일도 너무 잘하고 있고 기쁨이 넘치고 얼굴색이 환해지고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해보니까 암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주 건강하게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주님의 산증인으로 전도에 힘쓰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증거를 여러 번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할지어다.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호흡으로 판별을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그 호흡을 따라 나오는 찬양으로 판가름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최대한 간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의무처럼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절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평생 동안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노래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온 삶과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수많은 역사를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하며 증인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연주하는 악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과 믿음이 부끄럽지만 이제 손뼉 악기라도 동원하여서 각종 악기로 연주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호흡을 맞추어 찬양하고 그 곡조
음표 하나하나가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이제 시편 150편을 마칩니다. 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함께한 우리 시청자들과 구독자들에게 믿음의 열매, 기도의 응답의 열매, 찬양의 열매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계속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 계속적으로 말씀이 묵상되게 하시고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호흡이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기도로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